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참된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말세의 고통의 때가 올 것이기에 너희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세란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꼭 어떤 최후의 시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옛 시대는 멈추고 새로운 시대를 여신 것, 그때부터 다시 오셔서 새 시대를 완성하는 시간까지를 통칭해서 말세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세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바로 고통이 뒤따른다는 건데요. 말세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죠. 외적으로 나타나는 재앙과 내적으로 나타나는 재앙이 있는데, 외적인 재앙은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에 자주 나타나는 전쟁, 기근, 전염병. 내적인 재앙으로는 대표적인 게 미혹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혹은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경건의 모양을 추구하는 것, 자신을 극도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미혹을 극복하는 방법은 경건의 모양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우리의 내면에 집중해야 되고, 온통 자기 사랑, 자기 중심이 가득한 시대의 풍조 속에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금 우리의 삶을 리디자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5절을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서 사용된 모양이란 단어의 어원은 껍데기란 뜻입니다. 외형적으로 껍데기만 갖춘 경건이 아니라 그 껍데기를 탈피하고 진정한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세의 미혹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에 보시면 한글은 그냥 시작하지만 원문에는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의 삶의 방식 때문이라는 겁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총 19가지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이것에는 공통적으로 묻기보다는 출발점과 그로 인한 파생, 확산의 관점에서 보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더욱 사랑하기 위해 수단이 되는 돈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파생적으로 확산되면서 결국엔 마지막에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고 상실해버리는 껍데기 신앙으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세의 미혹의 시작점,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에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겠죠. 바로 왜곡된 사랑의 대상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지만 쉽게 이룰 수 없는 주제가 바로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4가지 방법을 선택하죠. 첫 번째는 쾌락입니다. 행복의 조건 중 쾌락이 있다는 것은 모두 다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보면 먹고 싶다는 생각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식욕, 성욕, 수면욕, 우리는 다양한 욕구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욕구들이 있을 때 만약 그것을 만족스럽게 채울 수 있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행복합니다. 아주 오래전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철학자들도 쾌락을 인간의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로 꼽기도 했죠. 하지만 쾌락을 통해서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찾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쾌락은 언제나 절제라는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한번 쾌락을 맛본 사람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중독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명예입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명예가 과연 행복의 조건이 되냐 이해할 수 없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명예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바로 이름값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존재야 라는 평가를 들을 때 행복함을 느낍니다.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긴 합니다. 계속해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때로는 자신을 속이기도 해야 되고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 다른 일을 짓밟기도 해야 합니다. 또 사람들의 평가에 완전성이 결여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수고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명예라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권력이죠. 권력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타인에게 조종되지 않을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권력에 대한 추구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권력을 통해 가족들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면 반드시 가정 안에서는 그것이 문제로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권력을 통한 행복을 추구하려는 사람들, 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통해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온전히 충족되기 위해서는 내가 권력의 가장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만족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이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수천만 분의 1인 거죠. 마지막으로는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쾌락도 명예도 권력도 얻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 시대의 사상이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돈이 있으면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겁니까? 사실 돈이 없는 인생보다 돈이 많은 인생이 더 행복한 인생이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3번 밥을 먹는 건 똑같지만 돈이 많으면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쾌락이 충족되지요. 돈이 많으면 타인에게 무엇인가를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훌륭한 사람이라 칭찬받을 거 받게 되고 그러니 돈과 명예는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또 권력은 어떻습니까? 돈이 많으면 함부로 누군가를 조정받지 않을 수 있는 자기의 힘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정작 돈을 추구하다 보면 어느샌가 돈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돈이 이끄는 대로 돈이 많아지면 기뻐하고 돈이 사라지면 슬퍼하고 우리의 인생의 기복이 돈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에 근거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엄마의 사랑이죠. 뱃속의 아이를 안전하게 지키다가 10개월 동안 고생하며 밤잠 설쳐가며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먹이고 씻기고 놀아주고 이게 어느 정도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아이를 키워보면서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게 아이를 돌보아주고 사랑해 주는데 그 부모에게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는 것이죠. 아이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죠. 엄마의 품 안에서 평안함을 느끼고 엄마의 품 안에서 행복감을 느낍니다. 어찌 보면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행복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존재하는 가운데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과 능력, 자랑과 우수함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할지 말지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우리가 부족하기에 더 아끼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은 쾌락도 명예도 권력도 물질도 아닌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다라는 이 평범하지만 귀한 진리를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세의 미혹은 왜곡된 사랑의 대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쾌락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물질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누리시어서 진정으로 인생의 참된 행복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잠깐 주는 그 행복, 소멸된 행복에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우리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어떤 모습이라도 용납하시고 사랑으로 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소유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